오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익어가는 인생, 축복된 노년. 저도 늘 푸른 부 헌신 예배 설교 처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2009년 우리 다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9년 신조어가 등장합니다. 없던 용어가 하나 등장했는데 그게 뭐냐면 호모 100라는 용어예요. 100세 시대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12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호모 100라는 이 말은 단순히 수명이 연장되었다, 리빙 롱거의 의미가 아니라 그 연장된 만큼 노년을 잘 살아야 되겠다, 리빙 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호모 100예요. 설교를 어제 이렇게 정리하다가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설교를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화도 안 받고 가급적이면 사람을 안 만나려고는 해요. 근데 설교를 정리하다가 어제 27일자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이 있는 뉴스가 게재된 것을 좀 보게 됐어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3대 패러다임, 그러니까 3대 혁명이 있다는 보고서가 올라온 거예요. 그 보고서 내용이에요. 그 보고서 내용, 그러니까 미래를 이끌어갈 3대 패러다임에 대한 보고서예요. 3대 혁명. 그게 뭔가 봤더니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혁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래를 이끌어갈 혁명인데 AI 혁명. 이미 왔죠. AI 혁명. 두 번째 혁명은 뭐냐면 기후혁명. 기후가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을 거라는 거예요. 기후혁명. 세 번째 혁명이 뭐냐면 장수혁명. 생각보다 인생에 오래 이 땅에 머물게 됐다라는 거죠. 특별히 장수혁명이라는 것은 개인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1950년 전 세계가 기대하는, 나 이만큼은 살고 싶다라는 기대하는, 살 수 있다, 요만큼은 우리 인생들이 다 산다 라고 생각되는 기대 수명치가 있었어요. 몇 살 정도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1950년? 한번 던져보세요. 60세? 아니, 45.5세. 50년대는 45.5세 정도는 내가 살 수 있다. 이거는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요 정도는 인류가 살 수 있다. 기대하는 수명치가 45.5세였어요. 자, 그런데 2022년 기대 수명치는 73세로 연장됩니다. 2022년 딱 되니까 70년 지나니까 이제는 우리는 70세 정도까지는 살 수 있어. 이런 기대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024년이니까 16년만 지나면 내 나이가 몇 살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2040년 한국은 전체 인구의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명 중 1명.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제 2040년 예배드리는 이렇게 회중을 보면 3명 중 1명은 다 뭐라? 65세 이상이 될 거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의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2074년이 되면 5명 중 1명은 1명 이상은 될 거다. 5명 중 20% 이상은 전 세계의 20%. 전 세계의 20%가 다 몇 세 이상이라고요? 65세 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재밌는 이제 추가 보고서가 하나 딱 올라왔는데 그 제목이 이거예요. 2022년 출생아. 2022년 출생아. 이 출생아가 100세까지 살게 되는 확률은 몇 프로인가? 그러니까 2122년까지 산다라는 거예요. 남아가 0.7%, 여하가 3.1%. 확실히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확실히 앞으로 더 오래 살 거예요.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UN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UN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 기준으로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국가를 선정을 했어요. 몇 개 정도 나왔을까요? 2000년, 밀레니엄 2000년 때 불과 세계적으로 6개 국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80세 이상을 평균 연령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6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020년이 딱 지났습니다. 세계적으로 31개 국가로 급증하게 됩니다.
완전히 이거는 이게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보고서가 뭘 말해주냐면 지금보다도 앞으로 20년 후 이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고령화된 사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고령화된 사회로 들어가는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회와 그 국가는 고령자들을 얼마나 더 윤택하고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게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이 좌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 나라로 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고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그것을 좌우하게 지표가 될 것이라는 거죠. 노년들을 어떻게 윤택하게 그 국가가 책임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이 지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어느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말, 아마 우스갯소리일 것 같아요. 이제 두 분이 대화하는 내용을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한 어르신이 옆에 친구 어르신에게 야, 너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산다. 그 말을 했더래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친구 어르신이 어떻게 해요? 막 화를 내던 거예요. 내가 무슨 100세까지 샀냐고. 여러분, 그 말이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애매해. 분명 장수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닐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고 있기는 하지만 장수라는 건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 복을 복되지 못하게 만들까?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행복한 노년을 젊을 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뭐 하고 있어요? 사실은 다 준비하고 있죠. 우리 젊은이들이요, 착실히 준비하시기 금방 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된 노년, 이거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이가 드는 건 피할 수가 없잖아요. 노년이 오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100세까지 살아야 된다면 이것을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축복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오늘은 늘푸른부 어르신들 이 선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노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축복된 노년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고독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고독. 그러니까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즐길 줄.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71편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지금 이 시인이, 시편의 시인이 근심 어린 어조로 시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근심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받고 이제까지 주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백발이 된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고민하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게 뭐냐면, 젊을 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백발이 됐다고 나를 떠나시면 어쩌나, 나 어디에 쓸데없다고 나를 행여나 버리시면 어쩌나, 버림 만든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딴짓 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자, 우리는 대부분 노년이 될수록 버림받을 수 있다, 버림당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이와 이 연세 드신 분들의 공통점입니다. 아이들은 출생하면서부터 무의식 중에 나는 엄마로부터 버림당할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을 갖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태중에 있다가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머니와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버림받은 것. 어머니와 함께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느꼈는데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언제부턴가 끊어져 버렸어요. 10개월 동안 경험했던 게 딱 끊어져 버렸어요. 일순간. 그건 뭐냐면 곧 나 엄마한테 버림당했나 봐. 이 마음을, 두려움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아기 때는요, 자꾸 스킨십을 해주고, 모유를 먹여야 되고, 가슴에 품어야 되고, 아빠가 얘기해줘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안 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자꾸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때는 이걸 자꾸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안정감을 가져요. 그렇게 안정감을 가져갈 즈음에 둘째가 생겼어.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사랑이 또 어디로 가고? 그 둘째로 가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엄마는 쟤 때문에 나를 버렸어. 라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히려 더 그때 큰 아이들을 조금 더 따뜻거려주고 품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근데 이러한 감정과 느낌은 연세가 들어갈수록 더 있어진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안 그랬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사회활동을 왕성히 하고 할 때는 이런 것 가지고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젊을 때 없었던 서운한 감정이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왜 그렇게 서운한 게 많은지, 왜 그렇게 서운한 게 많은지, 작은 것 하나에도 이상하게 옛날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서운해. 아들 녀석이 말이야, 옛날에는 전화 안 하고 해도 별로 서운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1시간 전에 전화하고 전화를 또 안 해? 왜 그렇게 서운한지. 그거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라는 거죠.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무시당한다고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외당한다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느낌이 들 수 있는 시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것을 인정하고, 서운해할 수 있겠구나, 인정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처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아무도 늙은 나를, 나이 많은 나를 안 찾을 거라는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외로움이 가져오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거죠. 외로움이라는 것은 타인이 나를 멀리하는 것이고, 고독은 뭐예요? 내가 타인을 멀리하는 거예요. 내가 타인을. 그래서 고독이라는 것은 나를 비우는 시간이고, 스스로의 내면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외로움은 나를 병들게 만들지만 고독은 나를 성숙시켜줍니다. 우리 젊은이 시절 때도 이 고독의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이 좋다 그런 게 아니라 고독, 나를 성숙시킬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로우면 병 들어가니까 안 돼. 외로움을 느끼면 안 되고 그 외로운 시간을 고독한 시간, 고독을 즐기는 시간으로 바꾸어 간다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외롭지 않았어요. 그러나 늘 고독하셨습니다. 자주 홀로 계셨지요. 고독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분의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을 떠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주 고독한 자리를 찾아가셨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 그는 외롭지 않았어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도 역시 고독한 시간들을 많이 갔습니다. 때로는 감옥에서 가질 때도 있고, 때로는 광야에서 가질 때도 있고, 때로는 배가 파선하여서 물 위에서 가질 때도 있고, 다윗과 다니엘 역시 그들의 삶은 외롭지 않았어요. 비록 주변에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었을지라도, 친구 하나 없었을지라도 이분들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고독한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지 않고 그 고독한 시간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된 노년을 만들어가는 비밀입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을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아주
특이한 삶을 살았죠. 결혼을 했어요. 당시 여인들은 결혼을 남자는 보통 12세가 지나고 남자는 13세가 지나고 여자는 12세가 지나면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예수님 당시의 결혼 정년기는 15세를 넘지 않았어요. 16세가 넘어가면은 이제 뒷전으로 밀려가고 막차 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긴장들 하세요. 자, 그러니까는 그렇게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7년간 남편과 살고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그의 나이가 어떻겠어요? 요즘 말로 하냐면 한창 청년의 나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무려 84세가 될 때까지 고독을 즐깁니다. 고독을. 스스로 고독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지금 안나를 얘기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늙어서도 기도하며 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금식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굳이 갖다 붙이는 수식어가 뭐냐면 과부가 되고 이걸 붙이는 거예요. 과부가 되고. 과부가 되고 나서 그는 성전에 올라가 무려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고독해지는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이 외롭다고, 얼마나 그 외로운 시간이겠어요. 젊은 처자라니까요. 뭐 80세 먹고 나서 과부가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젊은 날에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그 외롭다고 외로움을 달래줄 무언가를 찾아다니지 않고 도리어 그 외로움의 시간들을 고독의 시간으로 바꾸어 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외롭지? 외로우니까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뭔가 다른 걸 해. 다른 걸 붙들어. 너의 외로움을 달래줄 무언가를 해. 자꾸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아니라니까요. 사실 우리가 돈을 찾고 나이가 많아서도 돈을 놓지 못하는 이유 다 이것 때문 아니에요? 혹여나 내가 돈이 없으면 자식들이 나를 안 찾아올까? 혹여나 내가 뒷방으로 밀려나지는 않을까? 내가 외롭게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나는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외로움이 올 때에 이 외로움을 다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체하려고 하면 그곳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외로움을 피할 수 없다면 이 외로움을 고독해지는 시간으로 바꾸어 가라는 거예요. 고독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못 믿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누가복음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나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날만 기도했겠죠? 아니라 계속 기도해 오던 그 어느 날이었는데 그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더니 마침 그때 아기 예수가 정결 기간을 다 마치고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게 돼요. 성전에 올라와서. 그렇게 올라왔을 때 그 아이를 목격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리고는 성전에 오른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가 바로 예루살렘을 속량할 그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막 얘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알게 됐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해줍니까? 부모도 모른다고요. 내 속으로 났으면서도 그 부모가 몰라. 세상 제사장들도 몰라. 성경 연구하는 박사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다 모르고 있는 이 비밀을 이 84세 여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께서는 늙은 안나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바로 그녀는 평소에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늘푸른부 성도님 여러분, 노년이 깊어갈수록 고독해지는 법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고독을 즐기시는 성도님들은요, 외로울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하시네요. 없어요. 왜? 너무 바빠.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교회 가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서 밥하고 집 청소 조금 하다가 성경 읽어야 되고 때 되면은 또 전도하러 나온다고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점심 먹고 집에 가고 또 집 정리 좀 청소하다 보면은 또 이제 뭐 찬양하네, 기도하네, 말씀 읽네. 외로울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바쁜 거예요. 바쁜 거예요. 노년을 지낼수록 외롭지 않고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성도님 되셔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노년이 축복된 노년이 된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익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익어가는 인생. 자, 무슨 말이냐면 익어간다라는 것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더 맛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더 사랑받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존경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익어가는 인생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익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비밀을 좀 찾아갑니다. 우리 10절, 11절 여호수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자, 이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갈렙이라는 이 할아버지죠. 이 갈렙 할아버지가 여호수아 할아버지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헤브론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헤브론 공격을 나에게 좀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85세. 하지만 그가 말하기를 내 비록 지금 85세지만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지휘할 만큼 나는 강건하다. 이게 마음만 청춘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실제 강건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이 자신을 건강하다고 비교하는데 누구와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45년 전 젊은 갈렙 자신과 지금 85세가 된 갈렙, 늙은 갈렙 자신과 이 자신을 비교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이게 성숙한 인생이라는 거죠. 미성숙은 뭐예요? 자꾸 남과 비교해. 옆집과 비교하고 젊은 사람과 비교하고 젊은이가 내가 못해. 젊은 사람과 비교하고 많이 배운 사람과 비교하고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고 키 큰 사람과 비교하고 예쁜 사람과 비교하고 몸매 좋은 사람과 비교하고. 죄송해요. 그 비교하는 곳에서는요 기쁨이 없어요. 항상 뭐뿐일까요? 그렇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고 상처만 남을 거예요. 누가 상처 입고. 그렇죠. 비교당한 그가 상처 입는 게 아니라 비교한 내가 상처 입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을 막 힘들고 어렵게 만들죠. 이게 미성숙한 인생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참 갈렙이 성숙한 리더였던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45년 전 젊은 자신과 비교하더라는 거예요. 젊은 자신. 우연히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우리 아내가 목사님 이쪽 와보라고, 이것 좀 보라고. 내가 귀한 자료를 하나 발견했다고. 뭔가 봤더니 제 신대원 시절에 이렇게 사역했던 그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어요. 그걸 봤는데 못 봐주겠더라고요. 막 화가 나고 막 짜증나고 빨리 지워. 이 흑역사는 나에게 없어. 근데 참 감사한 게 지금이 좀 더 낫다. 할렐루야. 만약에 젊은 그때 얼마나 패기 있고 몸매 좋았다고요. 제가 몸매 좋았어요. 운동만 하고 다녀갖고 그리고 쫙 호리호리하고 날렵하고 11초대로 뛰고
지금은 20초도 어렵지만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하면 분명히 지금이 더 우리 인생은 업그레이드가 없어요. 계속해서 다운그레이드예요. 계속해서 다운그레이드. 주름은 펴지지 않고 점점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영생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이때가 좀 낫네. 지금이 낫네. 그거 빨리 지워버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도 갈렙처럼 과거 젊었을 때의 나를 볼 때 지금이 더 익어간 만족스러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자꾸 누구와 비교해야지 돼요. 자기 자신, 자기.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고 젊으신 분들,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은 특별히 기억하세요. 정말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싶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요? 옆집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인생 망칩니다. 옆집 쫓아가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싶고 정말 괜찮은 인생이 되고 싶으면 지금의 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앞으로 10년 후 내가 10년 전에 나를 봤을 때 야, 잘 살았네. 이 말 나오면 잘 산 거예요. 그런데 10년 후에 내가 10년 전에 나를 보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때 그것 좀 하지 말걸. 이렇게 껄껄껄 거리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후회뿐인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노년은 어때요? 후회가 많아요? 만족이 많아요? 네, 대부분의 인생은 후회가 많아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젊을 때 잘할 걸, 건강 있을 때 지킬 걸, 그때 내가 좀 더 잘할 걸, 항상 후회뿐이에요. 그러니까 늙어갈수록 남는 게 후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러면 축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젊을 적의 나에 대해서 더 익어있는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자, 축복된 인생이 되려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강건해야 된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뭐래요? 갈렙이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축복된 노년이 되려면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자기 관리. 성경을 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을 유지했던, 강건함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자면 에녹은 365세를 살았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어요. 병들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는 120세를 살았지만 그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뭐 라식 수술했는가, 노안 수술했는가, 그거 아니래요.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자, 다니엘 역시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강건했었다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강건함의 비밀, 자기관리의 비밀을 다니엘을 통해서 좀 엿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포로 1세대 사람이에요. 유대 왕족 출신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노년까지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나라가 바뀌고 왕이 3번 바뀌었다고요. 정권이 3번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는 3번 바뀔 때마다 항상 그 정부로부터, 그 왕으로부터 내 옆에 있어줘라고 정치계에 공천받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심지어 그는 마지막 공천을 받았을 때가 몇 살이었냐면 90세가 넘었을 때요. 당신 90세가 넘은 나이 많은 늙은 나이지만 당신은 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90세가 넘은 이 다니엘을 공천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봤더니 철저한 자기관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영적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는 무릎 꿇고 뭐 기도했다, 3번씩 기도했다, 그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뭐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최소한
최소한 짧게 하지는 않았다는 그 젊은 적에 가졌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겠습니다. 최소한 70년 이상 기도했어요. 70년 이상. 70년 가까이 기도했어요. 그만큼 그는 하던 대로 젊을 적에 가지고 있었던 그 경건의 습관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이 일로 인하여서 큰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정치 생명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그는 개의치 않았다고요. 그가 늙어서도 90세가 넘어서도 정치계에 공천받을 수 있었던 유력한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기도하던 그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육체의 건강도 관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맨날 육체만 관리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균형이라는 거죠. 뭐부터 관리하고? 그 영적 관리. 그리고 영적 관리하는 것처럼 모두 관리하고, 그 육체의 건강도. 자, 다니엘도 건강 관리 참 잘했어요. 성경 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다니엘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뭐 헬스클럽 찾아갔답니까? 그런 게 아니라 무슨 관리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식단 관리, 음식 관리를 시작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젊은 적에 뜻을 정한 거거든요. 이 젊을 때에만 이렇게 식단 관리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젊을 적부터 식단 관리를 해서 언제까지? 그렇죠. 늙어서도 계속 먹는 거에 관리를 잘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다니엘이 참 정말 출중한 인물이구나 했던 게, 이 식단 관리를 언제부터 했다고요? 젊을 때. 여러분들 젊을 때 음식 관리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 왜? 젊으니까 내 몸에 이상이 없어.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배가 꺼져. 그러니까 식단 관리고 뭐고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몸이 건강하다니까요, 아프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먹을거리 가지고 그걸 관리를 하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병이 없지만, 자신이 건강하지만, 자신이 젊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을 때부터 무슨 관리했다? 먹는 거 관리. 살찌는 음식 좀 멀리하고. 그런데 이렇게 음식 관리했던 게 건강을 위해서 관리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저 자신이 뜻을 정했어. 뜻을. 그럼 어떤 뜻이에요? 그 뜻이라는 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뜻을 가진 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겠다. 아니, 먹는 거하고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냐고요. 사실은 별 관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뜻을 정하면서 딱 관리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술을 안 먹겠습니다.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딱 이제 회식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하시는 말씀이, 아니 왜 술을 안 먹습니까? 요즘 다 먹는데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술 먹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도 안 먹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다 먹는데 왜 당신은 안 먹습니까? 왜 안 먹는 거예요? 그게 죄고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는 그것을 신앙과 내가 스스로 연관을 지어서 뜻을 정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분들이 술 먹는 게 잘못된 건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지옥 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 먹기로 했습니다. 뜻을 정한 것뿐이에요. 다니엘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자기가 뭐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보였는데 그 방식이 뭐였더라?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주일날 절대 예배 시간에 졸지 않으리라. 아니, 졸다고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뭐 한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뜻을 정한 걸 누가 보시고? 하나님. 그 대단한 게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 뜻을 너가 내 앞에서 뜻을 정했구나, 중심을 잡았구나, 그걸 귀하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 뜻을 지금 정하시기 바랍니다. 뭘 해도 괜찮아요. 아무거나 하세요. 그러나 내가 무슨 목적으로 할 것인지는 뜻을 정하라는 거죠. 뜻을. 그 뜻을 정하는 걸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어요.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뜻을 정해서 음식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음식을 절제하고 관리했더니 뭣도 덤으로 얻게 되고 육체의 건강도 덤으로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노년에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돼요. 그러나 갈 때 가더라도 가는 날까지 주여 건강 주셔서 예배당을 출입하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킬 수 있는 건강 주세요. 돈 벌러 다닐 수 있는 건강, 그거 말고.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여지까지 이제 직장 생활 계속 했거든요. 한밭집에서 식당 다니시면서 그거 다 하셨어요. 지금도 전화 와요. 지금 86세신데 지금도 와서 일해줄 수 없냐고. 사람들이 잘 안 온대. 전화 와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몸이 아프실 때는 나 안 갈란다. 근데 몸이 좀 건강해지면 또 어때요? 나 돈 벌러 가야 되겠다. 왜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당신께서 돈이 좀 있어야 헌금도 마음대로 하고 손주들 왔을 때 용돈도 마음대로 주고 뭔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그냥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어찌든지 좀 이렇게 도우 드릴 테니까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 주실 때 그 주시는 건강 갖고 돈 벌러 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이것도 중요해요. 생활관리가 돼야 돼요. 생활관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 윤리적 관리가 있어야 내가 건강해집니다. 자, 또 한 번 성경을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아니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음식만 절제하는 게 아니라 그때 모두 절제하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안 먹겠다. 포도주 좀 먹었다고 해서 몸에 뭐 이렇게 더러워지는 거 그런 거 아닐 텐데 포도주 난 안 먹겠다. 술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술은 지금 우리가 마시는 술의 의미보다는 사실 음료의 의미가 더 컸습니다. 물이 귀했기 때문에 발효된 음료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은 고대로부터 향락과 쾌락을 동반했어요. 그러니까 향락과 쾌락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고 술이 있고, 그러니까 술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뭘 쫓아가게 돼 있고 향락과 쾌락을 쫓아가게 됐어요. 즉 고의 관리라니까요. 고의 관리가 술을 멀리하겠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향락에 내가 빠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향락에 취해서 내가 정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업체에서 공사를 따오기 위해서 향응을 제공했다.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런 뉴스들이 종종 터지죠. 그러면 그 뉴스들이 나올 때 그때 향응을 받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저는요 주스 마시면서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향응 받는 제공받는 장소는 다 어디예요? 교회에서 향응을 제공받았대요. 다 그 배경에는 술 문화가 있는 거예요. 술이. 한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어떤 공사 따오려고 그러면은 소위 회사에서 술상무 뭔가 향응을 제공해야 그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고 술 정서를 흐리게 만들어야지 향응에 빨리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술이 동반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니엘은 3명의 왕이 교체될 동안에 여전히 유력한 정치인으로 공청받던 인물이에요. 얼마나 정치적인 입지가 크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향응을 제공받고 누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술을 멀리한 게 아니라 그 술과 동반된 모든 세상적인 향락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멀리. 이렇게 하면서 뭘 지켜가는 거예요? 자신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지켜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늘푸른부 어르신들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은혜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로움은 피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독해지는 법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젊을 때 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을 때에 젊을 때에 나와 비교해서 조금 더 늙어가는 내가 더 익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나와 비교하셔야 된다. 더 단단해지셔야지 돼요. 더 연그셔야지 돼요. 더 진국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 관리 잘 하셔야 된답니다. 자기 관리. 먼저는 어떤 관리해야 되고, 영적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육체의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관리도 해야 되고, 생활 관리, 윤리와 도덕적인 것도 관리해야 된다는,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노년은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늘 푸른 보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